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회고와 전망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통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그런 삶, 투쟁적인 삶이죠. 생존 경쟁 속에서 이제 약육강식 하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유한한데 그 유한한 세계 속에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으려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서로 투쟁하고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게 되죠. 그리고는 이기면은 진자를 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자 독식의 삶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 모든 사람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유형의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의의 삶, 정의를 부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서로 상호간의 호혜성의 그런 원리인데요. 내가 한 것만큼 너도 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걸 평가하죠.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지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삶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삶인데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소위 양심이 있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의 삶이죠. 인간 자체에 대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그에게 가질 수 있는 동정심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산다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정의들도 사실은 자기의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한계 안에서 그렇게 도덕과 윤리, 정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뭔가를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래도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삶은 뭐냐면 신적인 초월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의 희생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인간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가치로 따지면 아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의 괴수들인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희생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초월적인 신적인 초월적인 사랑이다. 사랑의 삶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보고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이라고 그래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보통 이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정의의 삶을 살아가거나 인간적인 휴머니즘의 그런 사랑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참 고품격의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마지막에 말씀은 이 초월적인 신적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을 주어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서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이 네 번째 삶과 같이 우리가 신적인 이 초월의 삶,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부지런히 뭔가를 하지만은 제국을 세우고 수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기업을 일구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재미를 다 찾아서 쫓아다녀도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다. 또 우리가 지금 새 것이다고 새로운 세계를 본다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간다 쫓아다니지만 다 그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다시 그것이 돌아온 것이다. 태양이 새해다고 우리가 새 태양을 본다고 그러지만 그게 다 어제도 떠왔던 태양이고 오늘 또 다시 떠오른 태양이듯이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같이 허무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나서 나중에 허무하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운무에 떨어지는 멸망에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 신적인 초월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3절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압축해서 10계명이라고 말하고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시 압축하고 또 압축한 정신이 뭐냐면 주님 한마디로 말하면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원형, 그 사랑의 샘플, 그 사랑의 그 원동력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와 똑같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주님 따르는 거룩한 신적인 초월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까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오늘에 살아가는 삶은 절대 내 혼자 잘해고 사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삶을 누리고 있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서로 연대해 가면서 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벽이 한쪽에 무너지고는 그 집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이 서로 유대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벽돌들이 유대해가지고 그 집이 버텨서 그 안에서 공간을 이루고 살아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유대 속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러한 유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내 부모가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 피덩했던 내가 이제 자라가지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그 절대적인 희생에 사랑과 수고 없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희생을 무시하면 사람으로서는 그는 인간이 틀렸다는 거죠. 존재 가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약성에 뭐라고 하냐면 부모에게 불효하고 대들고 불효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가서 돌로 내리쳐라고 그랬고 저기 친 시체도 저 들판에 계곡에다 던져가지고 까마귀 독수리가 다 파먹게 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늘 존재한 그 근본 뿌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주자가 교훈에 했던 10가지가 있는데 교훈이 있는데 주자 10회 중에 불효부모 사후회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반드시 축권한 다음에 후회한다. 나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대능대능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디서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어버이날을 맞거나 연극을 보고 나서 자기 부모를 굉장히 생각하고 사랑을 같이 그 부모를 생각하면 뜻하는 둥 시를 쓰고 그런데 가소로 와요. 가소로. 아니, 살아계실 때 자기 부모에 대하여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돌아가신 부모에게 아무리 미련을 두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 부모에 대하여 참 잘할 걸 그랬다 후회하면 뭘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죽어서 갈 수는 있지만 그분을 다루어 올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떠나가셨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되죠. 무슨 쓸데없는 미련을 두냐 이 말이죠. 죽은 자를 숭배한다고 거기다 절을 한다고 제사한다고 그때 뭐 해야 하는데 안 모인다 형제끼리 막 다투고 가소롭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 때문에 망했잖아요. 1년 365일 중에 제사 드리지 않는 달이 없고 말이죠. 한 번 제사 드리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집안의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들이 했어요. 급한에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술 먹고 화투 치고 쌈박질하고 1년 내내 제사만 드리다 끝났다고요. 근데 살아 계실 때 근데 유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유교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특히 공자가 쓴 논어 같은 걸 쭉 읽고 내가 수십 번 읽었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논어에 대해서 여러 번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자문같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읽었는데 그 읽어보면은 절대 죽은 자로 숭배하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로 숭배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부모에 대해 막 애달파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성된 그런 마음들을 마치 성경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성경 법대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하도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허락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모세가 인간의 악함을 인해서 차선책을 내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사가 나온 거단 말이죠. 근데 그 정통 유교 사상인 걸로 딱 아주 받아들여가지고 제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비슷한 걸 또 만들고 여러 개의 제사법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것은 주자가 만드는 주자가리예요. 그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 크리스찬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대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부모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오늘날을 존재기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추억을 담아가지고 회상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추모 예배라고 그래. 추도식이라고도 하고. 사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꼭 그날 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같이 다녔던 흔적이라든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갔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추억하고 그걸 회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혼자 스스로 큰 것 같지만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모. 나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그 부모다. 어떤 값으로도 계산해서도 끝없는 사랑의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성인이 된 그 자녀가 한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 속에서 성인으로서 활동하기까지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선후배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많은 사람이 또 있고 교회 교우 간에 도움이 있었지 혼자 쑥 이렇게 대나무 크듯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 혼자 성공하고 혼자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제니스 캐플린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폴 피트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가 심리학자인데 교수가 모노폴리 시험을 했어요. 모노폴리 시험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갖고 던져가지고 하는 보드게임인데요. 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참가자들 중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참가자들 중에 한 사람을 딱 은밀하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2배나 많은 화폐를 주고 2배나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주사위를 1개를 다 줬는데 이 사람한테 2개를 주고 그래서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돈이 2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주사위가 2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2배가 많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주사위를 2번 던진 사람, 돈이 2배나 많으니까 2배 투자한 사람이 훨씬 빠르게 성공하게 되었고 있죠. 그러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기회를 더 많이 얻었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해서 이긴 그 사람을 물어봤어요. 게임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제가 머리를 다 써가지고 특정한 부동산을 구매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막 으쓱으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 뭐하고 또 다른 팀 똑같이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사위 2개 주고 화폐도 2배 주고 게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당연히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 게임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 성공할 수 있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기 때문에 내가 특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참가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그런 혜택들을 성공들은 누군가 수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성공하고 잘된 것인데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어떤, 선출해보면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또는 어떤 단체, 조합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보면요. 표 한 표 달라고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와서 아주 전화하고 문자 돌리고 찾아오고 그럽니까? 귀찮을 정도로 그럽니다. 근데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문자 하나도 안 옵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부탁을 하고 그러면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저렇게 부진히 쫓아다니든지 다음
선출 그런 시간 될 때까지요 까맣같이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하는 날만 국민이 왕이고 평상시에는 그들이 왕이 되어갖고 있으면서 말로만 국민의 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죠.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건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수고해서 되어진 것인데 나는 그런 혜택을 받아서 그 혜택을 지금 더 많이 누리고 있을 뿐인데 그걸 절대 인정을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과 수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사회에 누군가의 수고도 있고 부모의 수고도 있는데 가장 큰 수고와 그 나를 향한 혜택을 준 분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희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판결과 멸망을 받아야 할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적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내가 누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 배후에 엄청난 그 희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의 천지 창조하는 그때부터 인류 구속에 대한 계획에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서 희생하시고 결정적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오늘 내 죄까지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을 얻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되어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또 괜찮고 내일 또 괜찮고 왜 오늘 예배에 빠졌느냐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빠졌느냐 그러면 막 가슴을 찌고 머리를 꽁꽁 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어쩌는데요? 뭐 저러는데요? 말도 이상하게 말을 하려면 좀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앞뒤로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어디 강아지한테다가 뭐 이야기하듯이 불분명한 은행을 한다고. 그걸 보고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르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뭔지 그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해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이 무언가를 알고 그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것.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해요. 커피 중에 제일 원조 커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해 줬는데 커피 중에 제일 커피 중에 기초 커피가 뭐예요? 에스프레소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하면 프레스. 그러나 처음처럼 그 말이에요. 그걸 에스프레소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는데요. 처음처럼 그 커피의 원조야. 거기다가 우유를 넣으면 뭐예요? 라떼, 카페 라떼. 또 거기다가 초코를 넣으면 거기다가 초코는 뭐야? 카카오? 그게 하여간 뭐 그렇게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그 생활의 근본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지고 그 사랑의 원동력에 의해서 모든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도덕심과 내 양심이 똑바로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올바로 대하겠다고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다 동일하게 부어져서 주님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 같이 오늘 또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그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어요. 새해에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새해에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 현재 땅에 있는 현재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되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 꼭대로 닮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자기도 그대로 본받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주님의 영원한 부활에 자기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성령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생각을 골몰하면요 자다가 깨고 또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근심하다가 밤을 지새우고 오늘을 망친 그 사람은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날 또 망칩니다. 자꾸 일이 어긋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려야 돼.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어제 일을 끌어다가 오늘까지 고민하지도 말고 그 스트레스를 간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푯대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에 뭉쳐있지도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각각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것보다는 절망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며 우울하게 하죠. 그런 것들이 붙잡히면 두더지처럼 침체해가지고 자꾸 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난에
쌓여있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하러 성경이냐? 욥을 생각하라 했어요. 욥. 개인적 고난에서 욥을 뛰어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의 고난과 그 인내와 그 주신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서 영원한 축복을 영육간에 주시는데 욥을 보라는 거죠. 성경이 욥을 기록해두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그와 축복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상념에 붙잡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어둡고 절망적인 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케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물로 깨끗이 하고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마음의 미백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얼굴 예쁘게 하려고 뭐 막 바르고 그러잖아요. 뭐 세수할 때도 그냥 세수하는 거 뭘 막 해가지고 또 세수를 해서 피부를 맑게 한다고 그러죠. 얼굴의 미모를 결정하고 인상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치아예요. 치아. 인물이 예뻤는데 웃을 때 보면요, 이빨이 이상해. 이빨이 이상해.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상한 얼굴처럼 그냥 점수 깎여 내려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가 말이죠. 커피나 녹차나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 같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그 이빨이 누래요. 그래. 저도 녹차를 많이 마신 편인데, 중국 사람들을 봐보면 중국 사람들은 웃을 때 보면요, 완전히 이빨과 이빨 사이에가 새까매가지고 이상해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석회질이 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그 석회를 먹지 않으려고 차를 우려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그러니까 이빨이 거의 새까맣게 돼갖고 있어요. 색소가 함유된 음식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아의 변색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에 가면은 치아 미백을 시켜줘요. 뭘로 치아 미백을 시켜요? 간호사님들이 대답해 봐요. 치과 선생님이 아니라 모르지. 과산화수소를 거기다 발라줍니다. 치과에 가면 과산화수소를 저는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이 착색 유기물질을 산화시켜요. 그래서 빛의 투과율을 어둡게 하는 그것이 이제는 사라지니까 단순한 물질로 바꿔지니까 이 치아가 밝아져서 이빨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계속 넣어줍니다. 걸핏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미워하는 말이 나고 뭐 전화 통화하다가도 조금만 이상한 좀 느낌이 들면은 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반복돼가지고 자기 안에 쌓이면 뭐가 냐면 정신적 우울이 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 내 안에 마치 아까 착색 유기물질 달라붙듯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들이 착색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두더지처럼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자꾸 어디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 끄집어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두더지 잡아내려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막 두더지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땅을 잘 파고 들어가는지 말이죠. 참 찾기 힘듭니다. 그러듯이 한번 사람의 대인 기피증이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시 그 밝은 데로 나오게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하려면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몰라.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둠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혼자 생각에 상념이 짧고 이상한 피해 망상증이 오게 되고 정신적인 이상의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걸 뭐 사이코 기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잘못된 인격을 형성해서 자기를 파멸하면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켜요. 그래서 막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야기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막 죽이겠다고 다 귀에서 들리고 그래서 지금 공격을 했다는 거죠. 초교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뜬금없이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 눈 마주치면 자기를 이상하게 노려보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를 욕하는 걸 생각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편협한 생각과 아집들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도록 끊임없이 착색시켜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이빨을 망가뜨려 버리듯이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속에 착색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과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tor 휴고가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요.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생각과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나쁘게 보고 있고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살다 보면은 참 보기 좋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보면요, 엄마 아빠가 참 인격이 훌륭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어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기들은 표가 납니다. 못나서도 막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자기 이야기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그럽니다. 아, 사랑받은 자녀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은 인물이 잘났는데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제 기능을 10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하고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침체되고 위축돼가지고 이상하게 대하고 있다고요. 다 누가 만든 작품이냐면 부모가 만든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만, 예쁜 자녀들만, 바르게 부모로부터 자란 자녀들만 그 온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진정한 사랑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다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사랑받았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다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삶을 봐보면요,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아주 소수의 몇몇 아기들만 제대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대다수는 죄인들이라 죄인의 망가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유산들이 자녀에게 다 내려갔기 때문에 자녀들도 역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게 사랑이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가면은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가짜 사랑이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누군가 사랑해 줄 때 나도 사랑이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또한 좀 부정적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나 좋은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진정한 사랑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사기꾼은 어때요? 사기꾼? 엄청 나를 좋아한 것 같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막 그럽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뿅 가게 만들어요. 그런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정신이 딱 넘어가. 정신이 쏙 빠져갖고 그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면 내가 뭘 해도 다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넘어간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의 3분의 2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이야.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교도소 소장님이 그러더라고. 쭉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재소자의 3분의 2가 경제사범이라는 거예요. 말로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서 경제사범이지 사기꾼이다. 이거 사기꾼.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거에는 폭력범이 교도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기꾼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제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죄투성이고 사랑받을지도 모르고 사랑 줄지도 모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늘 그렇게 이상하게 허둥대고 다니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속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속아가지고 뭐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과 죄와 어리석음 투성이고 투성인 이 절망적인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끝까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만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지 이 땅에 아무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어요. 그 영원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마치 미백제를 받은 하얀 이빨처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청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때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명예를 쫓아 나아갔던 그런 옛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의 영의 사람이 나에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내 안에 생명이 비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산에 어둠의 빛이 되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새 인생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순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마음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늘 밝게 살고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사람마다 어떤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도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에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십시다. 요한에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적으로, 지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치유되고 또 우리를 만난, 나를 만난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시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3일 밤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축복이,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로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혼돈해가고 끊임없이 짐승들처럼 싸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 있는데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늘 인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종들로 삶의 진리를 터득하고 자세를 갖추게 해주시고 주의 종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자손들이 그 경건한 삶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순전은혜의 교회를 주님 올 한 해 동안 크게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고 진리를 따라온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축복과 발전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